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한계를 넘어서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3주에 걸쳐서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레미제라블 영화 보셨나요? 소설을 읽어보시거나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 영화를 자주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미 깊은 영화이기도 했고 또한 연말을 맞이해서 감동이 있어서 3주 동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수요일날 하필이면 지난 수요일이 어떤 날이었죠? 성탄절이었어요. 성탄절이어서 본의 아니게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길 밖에야 그래 딱 마지막 주일날 나눌 주제도 맞겠다 싶어서 이제 에포닌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한계를 넘어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스토리가 안 이어지더라도 중요한 것은 메시지가 중요하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처음으로 혹시 수요일날 참석하지 않으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사하실 때 당하지 마세요라고 인사드리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당하지 마시고 주셨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영상 보시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주 동안 수요예배 시간에 나눴던 레미제라블을 통해 복음을 보다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수요일마다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첫째 주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영화상의 주인공이죠. 장발장과 자벨의 경감을 비교하면서 율법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요. 영화 곳곳에 등장하는 테나르디의 부부, 아까 전에 나왔던 테나르디의 여인이거든요. 이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어디에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의 모습이죠. 그래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판틴과 코제트의 모습을 통해서 낮은 곳에 찾아온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성탄절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영화에 등장하는 에포닌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살펴보면서 한계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이 에포닌은 누구의 딸일까요? 눈치를 채실 만큼 보여드렸는데 네, 테나르디에 부부의 딸입니다. 이 테나르디에 부부의 딸이 에포닌이라는 여인입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테나리디의 부부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언제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자유를 갈취하고 노예로 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주관자이자 이 땅의 주인인 사탄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러한 테나르디의 부부의 가치관에는 자신으로 가득합니다. 타인을 위한 배려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도 진솔함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든 거짓말과 속임수로 타인의 이익을 빼앗아 갈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존재, 그게 테나르디의 부부이고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우리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 그게 어떤 존재죠? 사탄입니다. 2주 전에 나누었던 장면 혹시 테나르디의 부부의 마지막 대사 기억나십니까? 춤추는 사람들을 조심해. 정신을 팔았다간 당하고 말 테니 이 땅의 주인들 우리 몫은 언제나 있지. 바람이 불어오면 돈 냄새를 맡지. 사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따라해 볼까요? 자기중심성. 네, 사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기주의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저는 이것을 자기애라고 표현해 드리고 싶어요. 자기애. 그렇다면 왜 자기애가 사탄적인 모습일까요? 자기를 위해서라면 타인의 피해도 전혀 개의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임수와 거짓으로 점철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 자기 사랑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자기 애는 사탄적인 것입니다. 오직 세상의 중심이 누구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애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타인에게 사랑을 줄 수가 있죠. 사랑해야만 세상을 넉넉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애만을 가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자신을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 것과 세상의 중심에 자기를 두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문제 제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하튼 에포니는 이러한 테나르디에 부부의 유일한 외동딸이었습니다. 테나르디의 부인을 보십시오. 코제트는 그처럼 구박하는데요. 자기의 친딸 에포닌에게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너무나게 상냥하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죠? 자기 애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테나르디의 부부 밑에서 성장한 에포닌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내는 철면피가 되어버리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을 속이고 빼앗아야만 하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사람들은요, 자라온 환경과 배경을 뛰어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선거철을 보면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는 어떤 선거든지 투표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제게는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다음 지방선거 때 전라도와 경상도의 투표 결과를 저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경상도는 어디가 승리할까요? 국민의힘이 승리하겠죠? 전라도는 어디가 승리할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들의 생각이 정립되고 가치관으로 자리 잡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으로 되기보다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 자라왔는지가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자라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가치관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고, 전라도에서 성장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가치관을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과 별개로 환경과 상황에 억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것 쉬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테나르디의 부부 밑에서 성장한 에포니는 철저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까? 자기 애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내는 것이 마땅한 모습으로 성장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그런 부모 밑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나르디의 부부는 자신의 딸 에포닌을 자신들의 가치관대로 성장하도록 훈련시키죠. 그래서 타인의 소유를 빼앗고자 수술을 계획할 때 누구를 포함시킵니까? 에포닌을 포함시켜서 같이 동참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에포닌에게 갑자기 사랑이 찾아옵니다. 마리우스라는 이름을 지닌 청년인데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멋진 인물입니다. 테나르디의 부부, 그러니까 자신의 부모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헌신적인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에 그냥 반해버린 것이에요. 달리편에서 에포니는 마리우스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나누어주는 선한 모습을 마리우스를 통해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를 이 에포닌이 깊이 혼자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은요, 정말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이 뭘로 변화되죠? 다른 걸로 변화가 안 돼요. 돈 줘도 안 변화되고요. 책찍어 때려도 안 변화됩니다. 근데 오직 한 가지로만 변화됩니다. 뭘로 변화되죠?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던 도중에 에포니는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코제트를 길 위에서 우연히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도 왔냐면 안타깝게도 코제트와 마리우스가 첫눈에 서로 사랑에 빠지는 모습도 지켜보게 됩니다. 마리우스가 에포닌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코제트가 누군지 좀 찾아주라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 가운데 테나르디에 부부라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찾아주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에포닌이라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우리 다음 장면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나르비티의 부부 밑에서 성장한 에포닌에게 있어서 선택의 자유는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전부인 세상 속에서 자랐기 때문이죠. 예를 든다면 선택지에 항목이 하나밖에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마리우스를 사랑하게 된 그녀에게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선택지에 항목이 하나 추가된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만이 아니라 누구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항목이 늘어난 거죠? 마리우스의 이익을 위한다는 항목이 늘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죠. 사랑하니까 또 다른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우스는 에포닌 덕분에 코제트가 거주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됩니다. 비록 에포닌은 그의 말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에 꽂히는 아픔을 마음 깊이 겪게 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내 소개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만나니까 그게 얼마나 마음 깊이 비수로 꽂히겠어요. 그런데 그 덕분에 마치 천국에 온 듯 너무나 황홀해라고 노래하는 마리우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함께 웃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웃음을 짓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모습이죠. 마음은 시리듯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이가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해하는 모습에 자신도 행복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테나르디의 부부라면 단언컨대 상상할 수도 없는 전환이, 변화가 지금 누구의 내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에포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에포닌은 뭐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자기 애로만 점철된 세상 속에서 자라왔고 그렇게 훈련받았던 에포닌은 이제 자기 애가 우선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 우선이 아니라 타인의 사랑과 행복이 자기 애보다 더욱더 소중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전환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모습입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나르디에가 숨어있던 장발장을 자베르 경감에게 보내버리고자 테나르디에가 장발장의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에포닌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만일 성도님들이 에포닌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테나르디의 부부 밑에서 성장했던 에포닌이라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일까요? 당연히 아버지에게 알려주는 거죠. 저 집이 맞다고. 저 집이 장발장하고 코제트가 숨어있는 집이 맞다고 알려주는 것이 최고의 선택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사라지는 거예요? 마리우스 눈앞에서. 코제트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도리어 크게 소리를 질러서 장발장과 코제트가 위험에 처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들이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에포닌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마리우스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마리우스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고 자신이 행복한 것보다 그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이에요. 비를 맞으면서 노래하는 에포닌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고뇌 가운데 노래하고 괴로워하면서 노래하는 그녀의 노래 가사가 참 아름다워요. 비가 내리면
도로는 은빛으로 반짝여 강물에 비친 도시의 등불, 어둠 속에서 별빛에 빛나는 나무들, 그렇게 그이와 영원히 걷지. 사랑하니까 뭐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세상이 사랑하는 순간 다 아름답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꿈꾸는 사랑이 단지 상상이라 할지라도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자신이 없어도 마리우스는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한 행복을 누리면서 잘 살겠지만 그녀에게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그가 행복해 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사랑이 오직 나만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세상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에포닌이 마리우스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테나르디의 부부 밑에서 성장했던 에포닌, 자기애로 똘똘 뭉쳐야 되는 그런 에포닌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달리편에서 이 사랑이요, 이 에포닌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한계를 넘어서게 만든 거예요. 누구의 한계? 사탄, 세상의 한계, 테나르디의 부부의 한계를 넘어서게 만든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 상황을, 가치관을 넘어서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서로 뭐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믿는 자들이 제일 첫 번째로 두어야 할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뜨겁게라는 단어의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 간절한, 열심 있는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간절히 사랑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믿는 우리들은 누구보다도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뜨겁고 간절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허다한과 비슷한 단어는 많다, 수두룩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많음과 수많은 궁중과 무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또 덮는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완료,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스스로 덮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해서 덮여졌음을, 그래서 완전히 사라졌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랑으로 인해서 세상과 사람들의 모든 죄가 무엇인가로 인하여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죄가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사랑으로 인하여 한계를 뛰어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어떤 한계죠? 죄에 대한 한계, 자신의 틀에 갇힌 가치관의 한계, 자기애에 관한 한계, 철저한 이기주의에 대한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레미제라블에 비추어 설명한다면 테나르디의 부부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죠.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죠. 사탄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뭘로 가능한 일입니까? 사랑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님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럼 여기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네, 이 사랑은 원어로 보면 아가페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고 타인을 위하여 헌신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철저하게 테나르디의 부부, 곧 사탄과 세상과의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자기의 사랑과의 반대되는 개념이 뭐죠? 아가페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8절과 9절에 뭐라고 권면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8절에서 말씀하는 사랑이란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사랑이죠? 타인을 배려하는, 타인을 공감하는, 타인을 위한 사랑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완료 수동태잖아요. 덮었어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덮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심으로써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덮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사랑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성주교회 성도님들이야말로 이러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볼까요? 사랑을 받은 존재, 사랑을 주는 존재.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벗어나지 못한 자기의 한계에 갇혀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2025년에는 그런 한계를 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면서 항상 주눅들어 계시진 않으십니까? 뜨겁게 사랑을 받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2025년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과 마음 때문에 스스로 자책해 오진 않으셨습니까? 그런 한계 때문에 내 지경이 한정적이진 않았습니까?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진 않으셨습니까? 내년에는 뜨겁게 사랑을 받고 사랑함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어 지경이 넓어지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테나르디의 부부 밑에서 성장했던 세상의 딸 에포니는 가슴 가득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제트가 남겨둔 편지를 가져다 주기 위해 마리우스를 찾은 에포니는 혁명을 위해 싸우던 마리우스를 대신해 치명적인 총상을 대신 입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던 테나르디의 부부 밑에서 성장했던 에포닌이 마리우스를 대신해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테나르디의 부부로서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누구에게 일어난 거예요? 에포닌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에포닌은 테나르디의 부부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까? 사랑 때문이죠. 자기의 일을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줄 수 있었던 그 변화는 사랑 때문입니다. 에포닌이 마리우스의 품에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때 부른 노래 가사가 참 아름답습니다. 걱정 마 나의 마리우스, 고통은 없어. 고장 가량비 정도가 아플 리가 없잖아. 내게 필요한 건 너뿐이야. 이 비가 꽃을 피울 거야. 에포니는 영원히 테나르디의 부부의 한계를 뛰어넘어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에포닌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 마리우스는 결국에 코제트와 영원한 사랑의 결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포닌의 사랑은 그녀의 한계를, 환경을 넘어서 마치 척박한 땅에서 핀 꽃과 같은 것이죠.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도전적이고 힘들지만 결국에는 어떠한 형태이든지 아름다운 결실을 보게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주교회 성도들은 에포닌이 불행해 보이십니까?
저는 그녀의 마지막 모습에서 행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을 보았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일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까라는 묵상이 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뜨겁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꽃이 피어서 지금 구원의 감격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일은 완전히 덮어진 거예요. 덮어주셨어요. 그렇게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우리는 에포닌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며 우리의 가치관과 한계 또 환경을 뛰어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셨던 사랑처럼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나눌 때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통해 타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애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에포닌처럼 테나르디에 부부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세상과 사탄의 가치관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꽃이 언젠가는 꽃 피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피어난 에포닌의 꽃은 그녀의 삶을 넘어서 다른 이들에게 삶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타인의 삶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2025년에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리즈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는 영상을 보도록 할 텐데요. 첫 시간에 보여드렸던 마지막 영상이었어요. 장발장이 죽어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장면이거든요. 그 노래에 담긴 가사, 그 가사가 레미제라블에 담긴 복음의 정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사를 한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가사입니다. 이것이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복음의 정수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가사로 맞춰집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타인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를 볼 수 있음을. 이게 레미제라블의 마지막 복음의 정수입니다. 뭐라고요? 타인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를 볼 수 있음을. 타인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를 볼 수 있음을. 어떤 자들만이 이게 가능합니까?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은 자들만이 타인을 사랑할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랑의 가치관을 역행하는 자들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를 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들만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4주 동안 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레미제라블에 담겨져 있는 그 많은 인물들의 모습들을 낱낱이 살펴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율법과 사랑 그리고 세상에 만연한 사탄의 모습들, 낮은 곳에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살펴보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자만이 주를 볼 수 있다는 사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만이 그 테나르디에 부부의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에포닌처럼 타인을 진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볼 수 있다는 사실,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애로 가득한 이기주의로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2025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